청교도 시대라 그러죠. 중세 로만 가톨릭화 되어버린 그 교회 가운데서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그런 분명한 그 가치를 회복하자.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청교도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교회의 어떤 관심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정말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 질문들을 항상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등록이 될 때에는 그 절차가 까다로웠다고 그래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신앙, 그냥 내 문제,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그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신앙, 그것이 삶의 중심이냐 아닌지를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는 교회 위원회의 심의와 입교 문답을 철저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자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인이 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심의위원회에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이 자매는 예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오늘 교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이 자매가 아주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고 심지어 죄를 즐기기까지 했다면 이제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이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 죄를 죄인 줄 알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죄인이라는 그 영적 형편.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죄인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어떤 성도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옳은 게 뭔지를 압니다. 있어야 되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 너의 형편, 우리의 형편을 따지면 그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뭘 결정하고 뭘 평가하고 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모른 채 죄인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으며, 또 앞으로도 어제까지 짓지 않았던 죄가 내일 죄로 나타날 수도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서로 모일 때마다 항상 뭔가 더 나은 것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의견이 분분하든지, 물론 그것이 좁은 소통의 기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잠시 내려놓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죄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사랑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사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동현 목사님은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사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이 필요하죠. 역시 김동현 목사님 역시 그러하네요. 저렇게 말하는 김동현 목사님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계획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요, 순수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어떤 교회 모형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현실적인 필요, 이것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순수성은 교회로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회 현실성은 교회가 가진 현실적 수준에서의 상태와 형편을 말합니다. 교회 순수성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나타나는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성도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그 성도와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만약 우리의 모임의 머리가, 즉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주인의 능력에 따라 우리는 새롭게 산 소망의 기회를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적 상태는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죄성으로 인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제약입니다. 교회의 현실성이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한 일들을 쭉 볼 때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부족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또한 반면에 우리 교회만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현실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은 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 땅이 정복되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백성들의 죄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즉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은 죄성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적 상태를 돌보고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기여하는 방향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었고 지쳤고 또 낙심되고 쓰러진 성도를 돌보는 것, 그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순기능적 목표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분야에서 모든 어떤 기술이든 영향력이든 가치든 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타날 것인데요, 비록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세상의 어떤 증진과 발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세상이 반드시 발전되어야 될 그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으니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을 돌보는 건 반드시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까? 교회로서의 그 순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걸 앞문과 뒷문으로 비교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로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당한 전쟁은 그 광야 교회였으며, 즉 땅 한 평 차지할 곳이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만한 기회가 없는 중에서도 그들은 전쟁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냐? 뒤에 처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병들고 낙심되었던 그 성도들이 그 영적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지만, 또한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은 전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기에 마땅한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진할 때에 그 땅에도 죽어가는 영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만, 또한 그 전진할 때에 이 땅 문화적 사명,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사명과 또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문화적 사명, 세상의 모든 기술과 문화와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순기능적 역할에도 관심을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관계적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하면서, 또한 교회가 뭔가 후원해주고 밀어줄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실패와 실수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해서 세상을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긴장감이 있죠. 교회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순기능적 전진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또한 뒤처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그
현실적 필요도 반드시 감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의 현실적 필요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며,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은 살아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만한 과제는 현실적인 필요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의 권세를 통한 순기능적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한다? 물론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랑만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의 권세로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가 되시는 그 영광의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듯 내 인간적인 힘 안에서의 교회 관계 유지,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어느 조직도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그 정도 사랑하고 그 정도 헌신하고 그 정도 수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회가 머물러 있다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또한 복음 전파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교로 막 돌아오고, 길을 잃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영혼들이 우리 교인들을 만나가 삶의 그런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 더 찾고 부르짖게 되는 그 교회의 권세. 여러분, 우리 그거 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그 교회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 내 직장, 내 일터, 내 가정에 필요한 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선적인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권세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얼마나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할 줄 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문명한 자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권세가 사모될지어다. 그 교회의 권세가 누려질지어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니면 다른 건 다 하찮게 여겨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신앙의 불이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막 덤벼들어요. 나 오늘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가겠다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냐면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 메마르죠. 즉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지는 이미 죽은 것인데, 그 메마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착각하는 것이, 성도들마다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꾸는 꿈과 비전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꾸는 꿈은 오히려 자신을 더 탈진하게 만듭니다.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서로 사랑할 줄 모른 채, 서로 수고하며 헌신할 줄 모른 채,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세워주며 기도해주며 은혜를 구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그런 꿈, 직장에 있었던 일터든 가정에서 그 꿈을 꾼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태우고 지치고 말 일이에요. 물론 그런 꿈과 비전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꾸게 하실 때에 그 꿈은 직장에서의 사명 감당이 또 교회에 기여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다른 공동체도 세울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열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고, 그게 제일 재밌다니까요.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거를 못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와도 하찮은 거라고 여겼어요. 왜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교회가 함께 심겨져서 함께 지어져 함께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를 사모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를 위해 헌신하십시다. 더 사랑하십시다. 더 수고하십시다. 더 주님 찾으십시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교회를 통해 나타날 권세, 그 어느 성도도 각 개인이 자랑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쓰임을 받는 그 교회의 권세,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얼마나 가졌나 못 가졌나 전혀 관계치 않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지금 수고할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현실적 필요, 즉 죽었던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상적 순기능, 즉 살아난 땅 위에 심겨져야 할 것이 심겨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뭡니까? 생수유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땅 위에 그런 어부들이 혹은 심겨진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양식이 되는, 죽었던 땅이 살아나며 살아난 땅 위에 심겨져야 될 것이 심겨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과 현실적인 필요라는 것이죠. 교회의 현실적 필요로 인해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나, 사랑은 반드시 교회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하나됨의 역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기능과 현실적 필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회 구성원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상적 순기능을 위한다는 이유로 현실적 필요를 저평가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 순기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필요는 외면하거나 터부시함으로써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무형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유형적 교회, 즉 건물을 지나치게 무시할 때 모임의 순수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교회의 존속성은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교재의 답을 채우시는데 집중하지. 아니, 좀 지나가면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채우면 더 복습이 되고, 오늘 원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담임 목사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부끄러워가지고 혼났네요. 우리 목사님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 지나치게 담임 목사를 좋아하셔서 또 뭘 배웠다고 관로 같은 걸 탁탁 집어넣으시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담임 목사의 사랑은 더 짙어지고 깊어지실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분, 뭔 얘기할? 제가 이전에 LA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성도들이 함께 뭐라 그럴까, 그 교회는 하나의 이런 지역 교회라기보다는 그때 그 시대 때 그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의 한 모임이었다. 그래서 이걸 시대적 운동으로서의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런 지역 교회가 어떤 그 한계점에서 돌봐야 될 성도들이 잘 돌봐지지 않아서 상처 입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마치 다윗에게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들어 공동체 이루는 것처럼 저희 LA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주 세 가족이 100명에서 150명이 몰려왔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4년 동안 세례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수평이동. 근데 다 상처, 아픔. 어떤 분들은 한 70명이 한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아마 예배 시간이 우리가 그때 20분 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 정확하게 모르고 오셨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70여 명 되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자꾸 구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우리 저 교회 가서 예배드려 저희 교회 와서, 그래서 그 교회 계정 이제 재정인 그걸 은행 그걸 다 들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명 80명이 한 자리에 좀 일찍 오셨어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매주 새로운 교인들을 보다 보니까 누가 새로운 교인인지 헌교인이라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기존 교인인지 뭐 헌교인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우리 새 교인은 아니잖아요. 헌교인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교인인지 새 교인인지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막 모여들다 보니까 한 120명, 130명 채 되지 않은 교회가 거의 6개월 만에 1000명이 됐어요. 1년 지나니까 한 1700에서 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돼요. 제가 그 사역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거 연구 대상이다. 소문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단기간에 그런 인원이 모인다는 거. 물론 단기간에 얼마든지 교회가 와야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갑자기 자기 어떤 사명이 있다면서 교회를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떠나면서 교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흩어진 교인들이 몇몇 교인들이 이제 그 모임을 한다고 저를 이제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어떤 가정집에서 모이고, 제가 가는 데마다 이러지 말고 기존 교회로 가라. 기존 교회로 가. 아니면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라.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느 비즈니스 사업장 창고에서 모이기도 하고, 미국 교회를 몰려서 잠깐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 한 4-5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를 갔더니 공원에서 모이더라고. 그런데 공원에서 모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장소를 빌릴 재정으로 선교하면 되고, 우리끼리 모이는 식사도 다 각자 준비해오고, 굉장히 순수해 보였어요. 굉장히 순기능, 즉 교회 기능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공원에서 모인 교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물론 이 건물을 너무 지나치게 우상시하듯 이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게 전부이냐 그렇게 치부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적절한 공간이 없다면, 만약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임이 가능할까요? 알아서 우리 오늘 여기서 모입니다, 오늘 내일은 저기서 모입니다, 바닷가에서 모입니다, 공원에서 모입니다, 구봉산 꼭대기 그 정자 있는 데서 모입니다. 그럼 우린 김성기 목사님 못 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못 올라갔어요. 저번에 데리고 올라갔더니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제약, 여러분의 제약, 우리 모두의 제약으로 최소한 현실적인 필요를 돌보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전부인 양 지나치게 여기에 헌신해서는 안 되지만, 더 베풀고 더 나누고 섬겨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한마제일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를 이어받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첫 번째는 우리 당의 구조가 정말 기동력이 있고, 또한 그 분명한 명분의 합의점이 참 이 동의가 너무 좋다는 게 너무 기이한 일이고, 또 하나는 교회 빛이 있어도 해야 될 일들은 다 감당했어요. 다 감당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으로 가꾸었지만, 아직 여기에 빛이 있다 해도, 그러나 먼저 돌봐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무조건 헌신했습니다. 그게 멋있는 거죠. 멋있는 거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멋있다, 여러분 뭐가 이런 표정, 멋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장 우리도 빚을 안고 있는데 누굴 도와준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형의 교회, 반드시 무형의 교회, 즉 교회 성도들 연합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현실적인 제약,
이 정도 공간에서 또 적절하게 새 가족을 위한 공간, 자녀들을 위한 공간, 그것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그만한 많은 인원들을 마치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힘들어질 수 있게 되죠. 언제든 어디서든 모일 수 있다, 교회다 해서 오늘은 또 내일은 저 공원에서, 그 다음 날은 눈 오는데 눈 맞아가면서, 비 오는데 우산 써가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런 환경과 상황에 성도들은 쉽게 지쳐버리죠. 무엇보다도 이런 공간이 이런 재산적, 즉 재정적 헌신을 통해 최소한으로 관리되고 가꾸어질 때 이것이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할 기회가 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가 되고 함께 더 쉽게 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공간을 가졌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유형의 교회로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추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교회의 권세로서의 순기능적 역할, 정말 닿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땅에 그 영역에 그 세상을 섬길,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의 권세를 드러낼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제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씁니다.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갈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만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는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정책 당에 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나가야 될, 더 확장되어야 되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장로님들 팀을 나누고 구성하게 되면 그 일주일에 최소 2-3번 이상 또 담당 장로로서 위원회 사역도 해야 되죠. 또 교회 전체 방향에서도 고민도 해야 되죠.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 리더십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여러분 즉각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우리만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것이 흘러가서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고 심겨져야 될 것이 심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이상적 순기능은 현실적 필요에 따른 수준 위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품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반응으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갖다 놓고 그 교회의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도들이 내어놓은 그 자기 물질들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공급하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을 원망, 즉 너희는 더 일을 많이 하고 우리는 일을 더 적게 한다는 중, 나는 많이 하는데 너는 적게 한다는 중. 사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타깝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순수적 역할을 볼 때 내가 많이 헌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헌신한다고 너 왜 헌신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초대 교회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가 대두될 때 그때 그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을 통해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 제도라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그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봤을 때는 이것저것 너무 인간적인 어떤 타이틀, 계급 이런 부작용, 이런 오해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이 없이는 현실적인 필요가 돌봐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집사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 7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은 교회도 있었지만 모두 주님께서 품으시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교회들이기에 다시금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이상적 순기능을 추구하고 목표 지향하면서 현실적 필요에 항상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이상적 순기능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 결정과 선택을 하기 전에 현실적 필요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우리 교회는 저게 없어,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가 무너질 만큼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존속되기 불가능할 만큼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그 있어야 될 것을 본분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를 만나시면 이렇게 거시적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멀리 보고 또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만 만나면 마치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럼 제 입장에서 과연 하루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안 듣겠다는 게 다 최선을 다해 듣겠는데, 근데 그 거시적 안목에서 또 크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가 하기 싫었어요.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니까, 내가 못해서, 내 역할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들어두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거시적 안목과 그런 다양한 필요를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그 안목대로 교회 필요, 교회 있어야 될 것은 가슴 깊이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로부터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필요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 저로부터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품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필요가 해결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만의 기도로도 해결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종종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당장에 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 나도 잘 몰랐구나, 그러면서 당장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크게 본 그런 문제들은 항상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연합돼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 순간에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교회 다 비교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거 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만이 좀 가진 걸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떤 평가와 판단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든 뭔가 결정을 하든 뭔가 말을 하든 뭔가 행동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선택과 기준은 없는 것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있는 것은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어떤 중학생이 페이스북에 어디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공부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나라 사랑, 애국 정신이지만 그 부모님은 땅을 치고 지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꼭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이게 부족해, 이게 연약해,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부족한 게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부족한 게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건 우리 교회에 다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건 투성입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채워줬으니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뭐 없는 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 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권면이 멋있죠. 할 수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없다, 뭐 필요하다, 뭐 부족하다, 그런 것으로 내 헌신, 내 수고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사랑할 수 있다, 지금 돌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불평이 나오거들랑 반찬을 만드십시오. 뭔가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들랑 사랑할 수 있도록 나가서 뭐 케이크라도 한 조각 사서 목장 식구들한테, 가까운 성도들한테 돌리십시오. 여러분도 그걸 봤거들랑, 아, 저분이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더 사랑하는가 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것은 해결되어질 것이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될 것이고, 연약한 것은 돌보아지게 될 것이나, 지금 우리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놓치지 않아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들을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할 테니까 가기로 하고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이 펜을 접는 시간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각각하게 한다는 것도 놀랍고 신비로운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목사님들 나오니까 다들 아니, 우리 이렇게 다들 이럴 때는 또 하나가 되시는데, 목사의 그런 진심의 그런 하나님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이상적인 그런 순기능적 역할을, 그 목표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장자학교가 더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이 그 사회 모든, 정말 세상 정부까지도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 일하고 싶어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사랑 나눔 마켓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 세상에서도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상담센터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됐지만은 대전시를 전체를 섬기고 대한민국 전체를 섬기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돌보는 기관으로 확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땅을 차지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저 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저 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저 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단 하나의 사역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10만 개, 100만 개, 1억 개도 섬기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런 꿈과 비전이 언제 나타나고 어떻게 기도될지는 하나님께 맡겨놓대요. 오늘 우리 해야 될 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더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밥 사다 소리 안 하려고요. 밥 얻어먹던 얘기를 좀 들어오고 이래야 계속 할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